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만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만족.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또 비슷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꾸죠? 뭐든지 만족스러운 삶.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왕 사는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러한 꿈을 꾸면서 삽니다. 이 만족, 이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끌고 가는 그 원동력, 그 힘, 그 뒤에 무언가, 이것을 보면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만족이라는 부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하면, 이 만족이 무엇일까, 이 행복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보자 하면 그것에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답이 꽤 빨리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가 추구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돈이라고 나옵니다. 돈을 벌어야죠. 내가 돈이 많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컨플릭트가 생겨요. 어떤 컨플릭트예요? 어떤 대치 상황이 생겨요. 계속 뭔가를 방해해요. 왜?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또 배운 것도 있고, 주변의 선배들과 내가 같이 아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줬던, 이렇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 라고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면 계속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 맞는 것인지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짬뽕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만족과 행복과 누림, 어떠한 그런 것이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이 이상하게 섞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나?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어디서 얘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뭐 나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계속 어떤 얘기를 듣습니다. 뭐 한두 주 정도 들어도 보고, 이런 방식대로 살아도 보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됐어요.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어떤 것인지 확실한 답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오늘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창세기 4장 2절의 이 말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테지만 여기서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사람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직업을 따라 어떤 직업을 했어요? 농사꾼이 됐어요.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첫째 맏아들인 가인은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둘째 아벨은 어떻게, 형이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자기는 굳이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또 노아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을 금하셨어요. 우리가 동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해봤자 이 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한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찌됐든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4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지은 농사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 다른 초점을 어디로 맞춰요? 죄에다 맞추는 초점도 있어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가인 같은 이제 살인자까지 나오게 됐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 하면서 죄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거 다 빼고요, 싹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초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초현실적으로 읽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였죠? 이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간단해요. 다시 나오지도 않아. 죽었으니까 뭐 나오겠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요. 가인의 족보해서, 가인의 후손들 해서,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고 막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게 돼가지고 어떤 민족을 이루고, 이런 것이 쫙 나와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은 돌 맞아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가인은 대대손손 이름을 날리며 살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잘 받아들여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전래동하면 나쁜 놈은 안 되고 착한 애는 잘 되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말하되 아벨아 일어나라. 갑자기 아벨이 다시 살아나고 가인은 벼락에 맞아 죽었더라. 이래야지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벨은 인정을 받았는데 아벨은 그냥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가인은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대대손손 막 성까지 지어가며 잘 살았어요.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특히 많이 시험에 듭니다. 왜? 목사님, 저는 주일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인생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남을 속이고 천하의 나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많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성공이나 축복을 가지고 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딜레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믿었어요. 막 금식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고 하나님께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율법을 살아내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보셨어요? 친구한테 야, 넌 참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그거 듣고 막 고마워 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욕이란 욕은 다 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는데 헌금함에 바리새인이 와서 돈주머니 이따만한 거를 쫙 철렁하면서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바치나이다, 멋있게. 사람들이 막 오 대박, 제가 얼마나 들었겠는데. 그런데 뒤에 있던 과부가 두 렙돈 몰래 들고 와서 넣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저 과부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왜?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어떤 사인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 거부였어요. 완전 부자, 자기 보디가드 군대가 따로 있을 만큼 부자, 거의 한 나라의 왕급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더 대박. 왜? 이삭은요, 어렸을 때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딱 한 번 죽을 뻔한 그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가만히 있었다고, 그냥 아멘, 죽이세요 아버지.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펴주셨어. 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은요 꼭 이런 거예요. 나 뭐 그냥 열심히 살기도 싫고 나 뭐 하기도 싫은데 그냥 심심하니까 로또나 한번 사봐. 로또를 살 때마다 로또가 1등을 먹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중동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물, 지금도 우물 팔 때 어떻게 해요? 막 수맥 찾아가지고 막 여기 뭐 사진 찍고 밑에 뭐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뭐 여기 물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물이 나올 거라는 것이 우물 요즘에 만드는 것도 5개에 뭐 하나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열심히 뚫어줘도요 얘가 나오다가 마르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삭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수맥 찾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삭은요 가가지고요 여기 한번 뚫어보자. 물이 막 컬컬컬컬 나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야 나가 비켜. 이거 우리가 가질 거야. 가지세요. 다음 장소로 넘어가요. 여기는 한번 여기다 또 한번 파보자. 봤더니 물이 또 나와. 야 비켜. 여기도 내가 가질 거야. 가지세요. 다른 데로 가요. 야 여기도 파보자. 또 물 나와. 이거는요 고대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몇 번 이렇게 뺐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삭을 안 건드려요. 왜? 무서워. 야 이거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빽이 있는 놈이다. 얘는 우리가 건드리다가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우리 친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삭도 엄청 부자. 야곱 어땠어요? 야곱도 하나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좀 재산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자다 라는 것이 공식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 박힌 거예요. 잘못 박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을 수 있나? 무엇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나를 사실 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나?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풍부해야죠, 돈이 많아야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많아도 보고 없어도 보고 다 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결을 알았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고, 많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지. 아니 이거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무슨 말이지?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네, 그겁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영어로는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원문에 써져 있어요. 크라이스트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뭘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이 그들의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물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들의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져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얻게 됐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얼마나 더 많이 채워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쭉 보세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 모세만 봅시다. 모세 어때요? 모세 우리가 볼 때 멋있죠. 막 홍해도 갈라버리고 막 물을 피로 만들고, 모세 할아버지 멋있어요. 막 돌멩이 막 지팡이로 때려버리니까 막 물이 쫙쫙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이 모세 할아버지 어떻게 죽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모세는, 사실 모세의 꿈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꿈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거든.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갔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을 멀리서 봤어. 그러면서 좋겠다 그랬어요. 너넨 좋겠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불순종했다고. 바위 지팡이로 때려버렸다고.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모세 넌 못 들어가. 끝. 넌 여기서 죽어.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모세 그래도 가나안 땅 밟기라도 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그래도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고 간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도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가 불행한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고, 사도 바울 똑똑하고 뭐 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로마까지 가서요, 로마에서요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삶입니까? 도끼로 목이 잘라서 죽었는데 그게 성공한 삶이고 잘 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막 곱게 못 죽었어요. 다 굉장히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많이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계속 충전되고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뭐 책 하나 더 읽는 거, 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보세요. 그 안에 있는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충만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하고 보일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승승장구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넘어질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들 때도 있고요, 정말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데 노년에 막 병 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신데 막 양 어깨뼈 수술 다 하시고 폐에 물이 차서 물 빼는 수술도 하시고 너무너무나 막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옛날엔 질문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에서 진짜로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얻으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저에게 딸이 있죠. 예담이가 있어요. 그 둘째 딸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예담이의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쟤 왜 안 고쳐주실까? 그냥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놔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교회 한세교회 성도들 다 기도하고 막 얘 때문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애가 안 나요. 안 나. 계속 아파. 막 부딪히면 멍 시퍼렇게 들고, 뭐 혈소판 계속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얘가 이렇게 아파야 되죠? 왜 얘가 이렇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체면상 이건 이상해요. 주님, 나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목사는 어딘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딸내미가 저렇게 아프지. 저 목사가 똑바로 살았으면 딸내미가 저렇게 아프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저럴까?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뒤로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집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집에서 누가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내가 물질에 많고 적음, 내가 명품 옷이 있고 없고, 내가 무슨 명품 신발이 있고 없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못 타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더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떠한 자랑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더 얻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 주님과 천국의 삶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